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시편이지만 거기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구 바깥에 하늘, 해와 달과 별들, 즉 온 우주에 있는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더군다나 대기권 안에 있는 것들, 불, 안개, 우박,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만물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청년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좁혀서 누구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48편은 온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온 우주와 지구와 만물과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다 찬양하는데 그 꼭지점에 누가 있느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49편에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성도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149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 이 새의 히브리어 하다시는요, 새로운 신선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40편 2절 3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똑같은 노래를 매일 해도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새 노래는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디암이 노래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편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올리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한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149편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런 다음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룬 것은 2번이에요. 아니 3번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또한 2번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이 2번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시켜주는 것이 3번째 놀라운 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어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런 어떤 선조들의 신앙의 여정을 알기는 알았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때는 다릅니다.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거기서 정착했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났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일왕국, 분열왕국을 통해서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이 땅의 것에 돈의 노예로 이 땅의 것에 출세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끌고 가셨죠.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조상들서부터 많은 역사를 경험을 통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첫 번째 구원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2번째 구원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시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거기는 친절한 자, 경건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경건한 자로 사람에게는 친절한 자로.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사람은 내가 정말 성도인가를 보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도의 모임에서 찬양을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 앞에 간증하면서 함께 찬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찬양해도 좋지만 그것도 나누는 것도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반응이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곧 나에게도 오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은혜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하셔야 돼요. 왜요? 곧 나도 올 거니까 그 은혜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뭐라 그런 얘기하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매일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딱 한 번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한번 딱 역사하시고 너 알아서 살아. 내가 나중에 천국 데려가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회개는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는 구원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변화되는 회개는요.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한 번이요. 성화의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견고한 진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과 성향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시니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된 것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의 형편으로 나를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재산을 얼마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천국에. 근데 막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챙기죠. 목사님들도요, 막 박사학위 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막 가운을 입으면 여기 줄이 3개가 있거든요. 박사 가운은. 이걸 입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는. 잠시 우리가 필요해서 썼다가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많아서도 감사, 적어서도 감사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부족해도 감사, 충만해도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즐거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악기 다루는 게 별로 없어요. 기타도 배우다가 말았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그리고 제가 박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럼 배우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음악에는 소질이 없어서 소질 없는 음악가, 또 미술 실력이 없는 미술가. 맨날 중학교 성적이 미술하고 음악은 가였어요. 음악가, 미술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악보 볼지도 모르거든요. 네? 무슨 장전지 그런 잘 모르거든요. 하도 불러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도 불러서. 그런 재능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악기 뭐냐? 휘바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면 또 목이 쉬어요. 이 목청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휘바람으로 부르면 찬양하기가 좀 좋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죠? 밤에 휘바람 부르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해요. 예?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찬양합니다. 또 춤은 또 췄어요. 옛날 춤. 1970년도, 80년도 유행가. 요즘 춤은 못 춥니다. 괜히 췄다가는 뭐 관절염 다 나가고 뼈 부러지니까 안 되고. 예.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면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사무엘하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역대한가요? 거기에 보면 역대상인가요? 거기서 보면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얼마나 기뻤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막 즐거웠다가 못해주면 인상 팍팍 쓰고 기도할 때 그냥 울기나 하지 찬양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셔야 돼요. 당신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믿고.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고와 수금은요. 소고는 탬버린, 작은 북 같은 거예요. 수금은 요즘 같으면 하프? 그런 종류예요.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고 또 휘바람으로 하고 또 좋을 때는 막 어깨춤도 추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재능을 안 주셔가지고. 성도님도 그러라는 거예요. 즐거우면 막 즐거운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아, 주님 오늘 그 상황에서 나를 거기서 좀 건져주셨군요. 그런 깨달으면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저도 막 길거리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어떤 아가씨가 전기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 타고 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받았으면 속도도 조절하지 않고 막 가요. 그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술 먹었거나 마약을 했거나 그러다가 운전해서 나 뒤에서 받아버리면 물론 천국 가서 좋지만 얼마나 아플 거예요. 순간 천국 가지 않고 그랬으면 지금은 넘어지면 부러지는 나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넘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걸 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세상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못 경험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어요. 근데 몰라. 외면해버려. 그럼 미국 대통령 오니까 막 너무 좋아해.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요, 미제, 일제 막 한국 제품이 안 좋으니까 밥통도 사도 그냥 일제 거 샀다 그러면 동네방네 자랑을 해. 일제 거 샀다. 한국 제품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도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제품 사는 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제품들이 우리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백성이 다른 나라 대통령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나는 외면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자예요. 왜요? 자기가 뭔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았어도 주님의 뜻을 이룬 것만 보고도 기뻐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자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뜻 안에는요.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얼마나 즐겁겠냐면.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상에서가 뭐예요? 우리는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간증하고 내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얘기하면서 칭송받기를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조용할 때, 홀로 있을 때, 어쩌면 하루에 그 피곤한 일과를 보내고 누워 잘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기쁨으로 노래하십니까? 주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발목이 그냥, 무릎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잡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무십니까? 지금 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홀로 있을 때, 가장 홀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잘 때잖아요. 그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러니까 보수하다는 게 뜻이 뭐냐면 보복한다, 안갚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조망으로 결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도 강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을 보복하면서 그들을 결박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날 가진 칼이 뭐예요? 칼 있으세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신검문 당하면 난리 납니다. 두 날 가진 칼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두 날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성도들이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주변을 정복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보복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면서 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묶어서 아니면 그 생명을 빼앗아가서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날 가진 그 칼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손에 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을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꼬여가지고 세상적인 문화에 휩쓰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결박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순간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에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유혹하거든요. 너 대단하잖아. 너 이런 거 행동 잘하잖아. 너 자랑해봐. 그 이생의 자랑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모든 시험 끝자락에 뭘 두냐면 그 교만의 웅덩이를 넣어놔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바탕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막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셔요. 근데 너무 심심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그때 우리가 이겨야 돼요. 누구만 알면 돼? 주님만 알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고 나를 잘 몰라도 그 부분은 아십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변화되는 거나 뭐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순간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고개를 끄덕이든지 뭐 이런 것만 받는 거지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탄이 쳐놓은 그 교만의 늪에 우리가 서서히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내가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요, 어려운 일에서, 문제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나의 어떤 성품과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왜요? 거기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매여 있거든요. 견고한 진에 쌓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성품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해결된 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영광이 없으면 성도도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 잘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 이런 영광이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밖에 나가도 성도님들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봬도 대부분 보면 그 끝자락에 그 사탄이 쳐놓은 그 교만의 올무에 다 넘어져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겸손하다 그래. 속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둠에 휩쓰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요, 주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어떤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삶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구원은 일상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이지만 내가 하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사탄이 그냥 나의 타고난 성품으로 나를 억압해 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빼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타고난 성품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짜증냈던 것들이 바뀌어서 절망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타고난 성품에 갇혀서 아버지 모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싫은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구원한 모습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그 영광이 아버지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